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찬양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삼천리, 반도, 금강산, 강산까지, 북한 땅까지 우리가 힘써 또 복음 전하고 또 통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운동을 한 지 107년 죄송합니다. 107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 아래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힘있게 일어났던 3.1운동 107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우정읍 장안면도 새롭게 이제 구가 생겼죠. 무슨 구죠? 만세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왜 만세구일까? 만세까지 살라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화성시가 3.1운동에 아주 앞장섰던 열심히 운동을 했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이 3.1절 운동에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또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아가려고 또 힘쓰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의 1.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영향력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거의 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앞장섰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왜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신앙이 내 영혼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는 공의로운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힘써 나가서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그녀는 고민을 하죠. 왕궁이 내가 왕비라고 하는 이 직위를 이용해서 안락한 궁궐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오늘 편지로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편지로 주고받는 이야기이지만 그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궁궐 성벽 너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모르드게는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이 위기,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담긴 조서 한 장이 왕궁 담을 넘어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다라고 전달됩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에스더, 당신은 왕궁에 있고 왕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우리 민족의 이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지금 당장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라고 빌고 부탁해라라고 조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왕궁 안에 에스더의 대답은 뜻밖에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바깥에 우리 유다인들의 상황도 매우 위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왕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법을 모르시나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갑자기 불쑥 다가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그렇게 왕의 허락 없이 먼저 부르지 않고 나아갔을 때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른지 않은지 벌써 30일, 한 달 가까이나 저를 부르지 않는 그런 서먹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먼저 나가서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입니다라고 그런 부탁을 좀 자제해달라고 사실 거절의 의미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왕국 밖은 난리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안전해. 내가 나섰다가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나까지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의 민족을 사랑하고 나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나 역시 이곳에서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왕궁의 높은 담은 민족의 고통을 가려주는 안락한 커튼이자 동시에 그녀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더라도 나는 이곳에 있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지 않을까? 내 생명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도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하십니까?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할 때에 화려한 1등석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가 침몰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지고 맛있는 음식이 오는 그런 화려함 속에 안락함 때문에 배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을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설마 이 큰 배가, 이 최첨단 배가 가라앉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집이 평안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활빈교회가 은혜로우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하며 영적인 1등 연회장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 여러 나라의 전쟁 소식이 들렸을 때, 이 시대에도 전쟁이 나나 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전쟁의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내려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에도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이 그치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속보에도 제가 무엇이 정의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의 독재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 전쟁에 피해가 되어서 목숨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평안하고 코스피가 6천을 막 통과했다 그러고 경제도 뭔가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나라의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나만 안락하게 잘 살면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씨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같지만 그 속에 폭풍우를 견디고 새 생명을 키울 거대한 생명력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어를 씨알로 표현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민족이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107년 전 이 땅의 씨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그들도 에스더처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세를 외치면 우리 집은 풍지박산이 나지 않을까? 내가 저 거리로 뛰쳐나가서 아무리 만세를 외친다 한들 순사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만세를 외친다 해가지고 독립이 올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해지기보다는 그저 숨어서 침묵하면서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나 혼자만의 왕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독립을 원하고 계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왔던 것이죠.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벼락같이 꾸짖음을 던집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이 가라앉고 있는데 교회라는 구멍 벽투 안에 있다고 안전할 줄 아느냐?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신앙은 결코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날아온 나라 전체가 온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 한 명 목숨 살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박수를 치는 관람석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받는 이웃의 곁으로 역사의 한 복판으로 불의가 있는 곳에 억압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그곳에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선포하는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주저함이 오늘 우리의 침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안락한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를 부추기고 이렇게 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도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위로 대신 아주 센 한 방을 날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 내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하실 거야. 하지만 너와 내 집은 그 영광스러운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라고 에스더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이어 달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통을 들고 뛰는데 귀찮고 힘들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주저함에 이것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면 감독은 다른 선수를 투입해서라도 경기를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과 메달은 그 바통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큰 은혜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 요즘에 나오는 차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트렁크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스페어 타이어를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출동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다 모든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다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스페어 타이어를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짐만 되죠. 무거워서 기름만 더 많이 나가고 공간만 차지하는 천덕꾸러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싣고 다니는지 여기에 싣고 다니나 싶을 그때 만약에 타이어에 빵꾸가 난다면, 특히 깜깜한 밤 낯선 시골길에서 바퀴에 펑크가 났을 때 그 스페어 타이어는 그동안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지만 그때가 바로 그 타이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그 존재의 가치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직업을 가진 것이, 우리가 2026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화성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설계 속에 딱 맞춰서 끼워 넣으신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이뻐서 왕에게 잘 보여서 겉으로는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 우정읍, 장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외진 곳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품고 나가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꺼이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분을 얻은 것은, 내가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내가 그 재능을 가진 것이 바로 지금 이 아픈 세상을 치유하고 내 복음을 전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07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 목숨을 챙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외칠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유명해지려고 거리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확신하라로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 또 잘 알다시피 3.1 만세운동 이전과 이후 완전 독립운동의 분위기와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고, 이 3.1 운동의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결국, 물론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독립하기도 하셨지만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의 갈망을 취하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소유를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위기에 처한 이웃을 위해 내밀라고 주신 사명의 도구입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를 준비하셨군요 라고 하는 사명과 소명의심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는 활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모르드게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의 따끔한 충고를 들은 에스더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전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고민했어요.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빌어야 할까? 이것이 나에게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 다짐을 한 거죠.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살아난다면 제가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에스더가 갑자기 슈퍼 히어로가 되어서 갑자기 용기가 막 쏟아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 느끼면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결단이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화려한 드레스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금식의 눈물이 더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하녀들과 함께 더 나아가 온 유다 민족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의 민족 대표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미리 유서를 써두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 제암리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일본군이 교회를 에워싸고 총을 겨눌 때 너희가 한 분만 신앙을 부정하고 우리 일본 황제에게 절하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배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립니다. 대신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거룩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우리 활빈교회 여러 정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새벽을 깨우는 영성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왜 일어나죠?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영성일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두워진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땅이 변화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이 선하게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고백의 다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사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에스더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옥죄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그 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의 그 기도는 비록 당장의 독립은 아니었지만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영적인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때 세상의 법보다 크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화성 땅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7년 전 선조들이 외쳤던 대항 독립 만세는 단순한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형태의 어둠들이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소외된 이웃의 눈물,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활빈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3.1운동의 그 선조들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 곁에 씨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기도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에스더의 각오로 사십시다.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이때를 위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 땅에 독립의 씨앗을 심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만 평안하고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된다는 영적인 이기주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을 나의 것으로 품는 씨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역하는 이곳 화성 땅, 제암리의 순교피가 흐르는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 활빈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107년 전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해방과 평화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득히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